속는 것의 문제는 속고 있을 때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악은 빛처럼 보이며 다가옵니다. 악마가 하려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게, 매우 영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것이 매우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를 분별하는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빛의 천사가 와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또는 행동해서는 안 될 일에 행동하도록 우리를 속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티칭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른과 같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었나요?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줄 기준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몇몇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조금 다루긴 했지만 정말로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와도 다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즉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그러나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의도하셨습니다. 악마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전투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자연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모든 인류를 악마에게 넘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했고 여러분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읽었던 첫 부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실제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지만 저는 항상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분의 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트롱 성구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둘 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 때로는 둘 다를 가리킵니다. 때로는 단지 예수라는 인물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몸,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축사 사역에 관여했을 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기에 그분께서 저를 축사 사역에 관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열정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박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박의 배후에는 항상 악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에 제가 산파가 되려고 준비할 때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악령과 악령의 억압,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빙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방법은 저는 항상 그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친구의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제가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을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45분 정도 이 사람과 대화하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려 했습니다. 주님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를 따라 말하세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귀신에 들렸거나 심하게 억압받으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는 이 땅에 살았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말만 빼고 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겠는데 둘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그들이 상황에 따라 심하게 억압받거나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올 때 그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에 반대하거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스트롱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적자라는 겁니다. 글쎄요, 마귀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적자가 아니라면 누가 대적자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을 심하게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속임수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얼마 동안 듣거나 제 가르침을 얼마 동안 들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다림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영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도둑과 강도의 음성 사이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고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소리가 있고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인지 아니면 마귀의 의미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음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요한복음 16장을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잠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장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덫이 만한 것들을 피하게 하실 겁니다. 원수는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을 들여 여러분을 위한 덫을 놓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은 매번 그 덫을 넘어 피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수년간 해오면서 배운 것 중 하나인데 최근에 더 자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시편 23편에 따라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단어는 부족, 감소, 줄어듦, 실패,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항상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일을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꽤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 땅에 놓아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편 18편 28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케네스 해긴의 믿음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묵상집입니다. 1년 내내 매일 읽고 고백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씩 있습니다. 심지어 2월 29일, 윤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여러분의 영 안에 빨간불이나 초록불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말로 의미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가장 흔한 방법은 내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 구절을 읽고 나서 내적 증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우리들은 듣는 법을 배웁니다. 아주 주의 깊게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마귀가 여러분의 귀를 통해 말해서 여러분을 곁길로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듣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이며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 그분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서 그냥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좋아, 오늘 월마트에 가고 싶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서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목소리가 아닐 겁니다. 그냥 빨간불 같은 느낌, 주저함, 망설임일 겁니다. 그냥 어떤 느낌 같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빨간불은 제지 신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요. 영 안에서 제지하는 거죠. 월마트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여자라면 핸드백을 챙기고 재킷을 챙기죠. 그런데 갑자기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잠입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잠입자로 보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마트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주님, 오늘 가야 할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기다려라는 느낌을 받으면 아마 나중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월마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아주 간단한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음주 운전자가 길을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만약 당신이 바로 그때 월마트로 운전해 갔다면 차에 치였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뭔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스스로에게 와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좋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냥 여기 앉아서 잠시 조용히 있는 게 좋네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월마트에 가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월마트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월마트에 가야 하지? 다시 말하지만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월마트에 가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월마트에 보내셨는데 제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로 운전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월마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라고요. 저는 시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시간은 저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해서 월마트 가는 길에 좋아 가긴 가는데 왜 가는지는 모르겠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죠. 좋아 화장지를 좀 사고 비타민도 좀 사고 그러면서 좋아 간 김에 살 게 몇 가지 있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가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어야 할 곳을 그분이 보여주시도록 합니다. 바구니를 들고 지갑을 바구니에 넣고 주님 보여주세요 라고 영으로 기도하며 통로를 걷다 보면 그분이 좋아 멈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로로 내려오는 누군가에게 사역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와 이야기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귀 기울인다면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험이니까요. 월마트에 갈 때 우리 대부분은 통로에서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이 핵인 목사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적 증거는 빨간불이나 초록불을 받는 것과 같아요. 빨간불은 영 안에서 느껴지는 망설임입니다. 안 돼, 지금 이건 하지 마, 또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다른 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초록불은 좋아,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아, 내려가서 우편함을 확인해 봐야지 하는 겁니다. 월마트에 가야지 하는 거죠. 제가 왜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제 영 안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죠. 내적 증거는 우리가 듣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빨간불과 초록불이 있죠. 내면의 음성은 여러분 자신의 영에서 나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안전한 안내자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둠 속을 걷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맹인과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하게 하시려는 것들을 피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할 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제 삶이 엉망이거든요. 술을 끊어야 하고 담배도 끊어야 하고 남편과 싸우는 것도 그만둬야 하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그만둬야 해요. 이 모든 걸 먼저 바꿔야 해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이곳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이르기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제가 방금 언급한 것들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열매 안에서 행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훨씬 더 권위 있는 목소리이고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곳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특별한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그게 처음이라서 그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 특정 장소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말을 듣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저는 배가 갉아먹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배고픈 것 같았지만 배고프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 갉아먹는 느낌은 그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한 블록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저는 마침내 성령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전하는 대신 그냥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한 블록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배의 그 모든 긴장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자주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제가 이 일에 너무 초보였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초보였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육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가 조여오는 느낌에 이게 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말했듯이 회전할 준비가 되었을 때 회전하는 대신 직진했고 배의 그 긴장감이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이 들으려고 결심하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하길 때때로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면 제가 행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초보일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이 처음 말씀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 무언가가 있어서 듣지 않으면 계획보다 더 빨리 예수님을 뵙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의 깊게 듣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도록 격려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말씀에 따르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분을 알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낯선 자의 음성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밖이 추워서 양말을 신을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어떤 양말을 신을까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그냥 들으세요. 파란색 양말을 신으세요. 검은색 양말을 신거나 줄무늬 양말을 신으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실 기회를 드리세요. 대부분의 경우 99.9%의 경우 만약 잘못된 색깔의 양말을 고른다면 파란색을 고르라는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초록색을 골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건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을 간단한 일이죠. 출근할 준비를 할 때 만약 출근한다면요. 주님 오늘 무슨 재킷을 입을까요?
주님, 오늘 우산을 가져가야 할까요? 간단한 것을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니까요. 우산을 가져가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우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군요. 문을 나서려는데 날씨가 바뀌었어요. 늦어졌다가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우산 챙겨라. 그럼 가서 가져오세요. 날씨가 바뀌어서 필요할 테니까요. 2시간 전에 물어봤을 땐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와도 다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저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저는 항상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시간에 매 순간 올바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vivianlmiller.com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무료 자료들이 있고 제 책들도 있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제 웹사이트에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한 무료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돕고 여러분의 자리를 잡을 준비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설계하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담대함으로 행하고 용기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땅의 기초부터라고 해야겠네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